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2절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라.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동차를 보면 매우 흥미로운 점이 있죠. 자동차의 앞을 바라보는 앞유리창은 아주 크게 만들어져 있는 반면에 뒤를 돌아보는 백미러는 아주 작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운전자가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가끔씩 백미러를 확인해야 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넓은 앞유리를 통해서 앞을 바라봐야 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는 동안에 계속 백미러만 바라보고 운전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금방 사고가 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라는 시간의 거울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도 하죠. 하지만 과거에 너무 매몰되게 되면 거기에 시선을 빼앗기게 되고 또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올바른 신앙은 언제나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는 바울이 유럽 선교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세운 의미 있는 교회이죠. 여기서 옷감 장수인 루디아도 만나게 되고 또 점치는 여인의 귀신을 쫓아내주기도 하고 또 빌립보 감옥에 간수의 가정을 회심시키기도 했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아주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율법도 지켜야 한다 하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업적을 자랑하기도 했어요. 이러한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진심 어린 권면을 합니다. 그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첫 번째로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잡으라 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잡으라.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잡으려고. 바울은 자신이 했던 뒤의 것을 잊어버린다 했습니다. 여기 잊어버린다는 말은 원어로 에필란타 노메노스라고 해서 그것은 단순히 기억을 지운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이것은 그것에 더 이상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것에 매이지 않는다.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아주 훌륭한 과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3장 앞쪽에 보면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베냐민 지파였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요. 율법으로는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에게서 교육을 받은 아주 훌륭한 학자였죠. 뿐만 아니라 그는 회심한 이후에도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고 또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한 위대한 사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아직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해야 될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업적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날마다 전진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에게는 부끄러운 과거도 있었죠.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었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핍박했고요. 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도 그것을 죽어 마땅하다고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를 만난 이후에 더 이상 그 과거의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과거의 성공이나 또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잡으려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나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어제의 실패에 매여서 발목을 잡혀서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지은 모든 죄와 또 모든 실패보다 더욱 크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일에 얽매이지 마시고 앞의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고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추억 속에 빠져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의 일보다 더 큰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과거에 경험한 은혜에 만족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한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었는데, 내가 옛날엔 정말 뜨겁게 기도했었는데, 내가 옛날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어제의 은혜 가운데 머물지 말라고 하십니다. 신앙은 과거의 은혜를 기념 안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계속해서 이전의 옛사람으로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과 새로운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에 매인 사람이 아니라 앞의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인 토머스 칼라일은 평생의 열정을 쏟아서 프랑스 혁명사라는 책을 집필했어요. 몇 년 동안 자료를 모으고 원고를 써내려간 끝에 마침내 완성본을 친구에게 전달했습니다. 근데 뜻밖의 일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친구 집의 하녀가 그 원고를 폐지로 착각을 해서 그만 난로에 땔감으로 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바쳐서 쓴 원고가 하루아침에 한 줌의 재가 되고 말았어요. 그 소식을 들은 칼라일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한동안 할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거리를 걷다가 벽돌공이 집을 짓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벽돌공은 서두르지도 않고 한 장씩 한 장씩 올리고 올려서 벽을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그의 마음에 한 가지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아, 그래. 나도 다시 시작하면 된다. 한 장씩 한 장씩 다시 써내려보면 된다. 하고 그의 마음이 울렸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서 처음부터 다시 원고를 쓰기 시작했어요. 하루 한 장, 또 한 장, 묵묵히 써내려간 끝에 마침내 프랑스 혁명사를 완성했고 이 책은 오늘날까지도 세계적인 역사 고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칼라일이 잿더미가 된 그 원고만 바라보고 있었다면 그 위대한 작품은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데요. 실패와 상처만 바라보면 절망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뒤의 것을 잊어버려라. 이 말은 우리의 기억을 지워버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은혜 안에 그 일을 내려놓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도 실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했는데요. 표대라는 말은 원어로 스코포스라고 해서 결승점, 목표, 시선을 고정하는 지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경기장과 운동 문화가 발달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중에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경주의 이미지를 활용해서 신앙적인 권면을 했어요. 여러분, 경주를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달리기를 하다가 뒤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은 오직 앞을 바라보고 결승선을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한 가지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달려가노라 하는 말은 원어로 디오코라고 해서 이 단어는 매우 강력한 표현인데요. 이 말은 맹렬하게 뒤쫓아가다, 또 끝까지 추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 단어를 교회를 핍박하는 데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맹렬하게 뒤쫓고 추격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그는 교회를 맹렬하게 추격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건이 그의 바울의 열정의 방향을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럼 바울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3장을 보면요,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했습니다. 바울의 인생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그의 목표는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명예도 아니었고, 돈도 아니었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표는 오직 예수님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좋은 대학에 가길 바라고요.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길 바라고요. 또 좋은 집에 살기를 바라고, 또 높은 연봉에 안정된 노후를 얻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우리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가운데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것들이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기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 신앙을 경주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경주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바라보라. 여기 바라보라 하는 말은요, 시선을 고정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결국 무엇이냐? 무엇을 바라보냐 하는 문제라는 것이죠. 이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성공을 바라고 있습니까? 또 통장에 잔액이 늘어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달려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썩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면류관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그대로 행하라 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그대로 행하라. 우리 오늘 말씀 15절과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여기 그대로 행할 것이라 하고 말했는데요. 이 말은 스토이케오라고 해서 군인들이 줄을 맞춰서 전진하거나 사람들이 같은 보폭으로 질서 있게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요,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계속 붙잡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루아침에 위대한 신앙인으로 만들지 않으세요. 매일매일 한 걸음씩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빚어 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매우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기도도 뜨겁게 하고 말씀도 막 사모하고요. 예배도 막 기다려지고 봉사도 막 즐겁게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처음의 열정이 식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도 바로 이 점이었는데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셨습니다. 이런 100m 달리기 할 때는요, 폭발적인 속도, 폭발적인 힘이 필요하지만 마라톤을 할 때는 꾸준히 달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신앙을 이 마라톤 경주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처음에 반짝 열심히 하는 것보다 작지만 꾸준히 끝까지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순종들이 반복이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견고해지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성숙한 신앙을 나무에 비유했는데요. 나무는 하루아침에 쑥쑥 자라지 않죠. 매일 그대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새 쑥 자라 있습니다. 뿌리가 깊어지고 줄기가 굵어져서 결국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당장은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매일의 순종이 쌓이게 되면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다 같은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고요. 또 장성한 신앙이 있죠.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이후에는 성장해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성장은 하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내 자신을 복종하며 나아갈 때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조금씩 믿음이 뿌리 내리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에 모죽이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요, 심은 뒤에 4년에서 5년 동안 땅 위로는 거의 자라지 않는다고 해요. 사람의 눈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물을 주고 아무리 돌봐줘도 키가 크지 않으니까 기다리는 사람은 실망하기가 쉽죠. 정말 이것이 자라는 것일까? 혹시 죽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죽은 성장이 멈춘 것이 아닙니다. 땅 위로 보이지 않을 뿐이지 땅 속에서는 뿌리를 넓고 깊게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새순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하루에 90cm씩 자라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15m에서 20m의 큰 대나무가 됩니다. 이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매일 드리는 짧은 기도, 또 매일 읽는 몇 장의 말씀,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십니다. 결국엔 크게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나의 열매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땅속에 있는 뿌리가 자라듯이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나무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2026년 6월의 마지막 주죠.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6개월을 지내는 동안 어떤 사람은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었고요. 또 가정에 아픔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넘어졌던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잊지 못할 성공을 거둔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공의 기억이든 실패의 기억이든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표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꾸준히 한 발 한 발 걸어 나아가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오늘 말씀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잡아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이유도요,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그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삶의 적은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난 6개월을 사는 동안에 실패한 기억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성공한 기억도 있을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것을 다 잊어버리라 하십니다.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붙잡으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미래를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뒤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세상의 성공에 눈을 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표대가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를 묵상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